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인데요. 앞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가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집사님이 알고 계신 친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평소에 그 집사님에게 굉장히 잘해주셨대요. 그런데 그 잘해주신 그분이 자기 부인이 얼마 전에 무당이 되었다고. 무당이 되었는데 그렇게 전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수능이 돼서 아이들 진로를 놓고 이 무당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장사를,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묻기도 하고,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궁합을 보러 오기도 하고.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다니엘 기도에 그 심선미 성도님 간증을 들었지만 그분이 무당 생활할 때 많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이 점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에 대해서 집사님에게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물었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자와 이르시되의 삶.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을 때,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와 함께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지금 내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2절 말씀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면 승리를 해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사울이 알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에 추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을 칩니다.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일라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과연 사울 왕이 저를 치러 이 그일라 지역으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올 것이다. 다윗은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블레셋의 그 손에서 구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넘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빨리 이제 도망을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어도 다윗은 누구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말씀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달라요. 물론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시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윗을 추격하며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는 무엇이 주인이냐?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울왕은 어디까지 가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요. 무당에게 찾아가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당에게 찾아가요. 사무엘상 28장 10절 말씀이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럼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로드십 문제예요. 로드십이란 게 뭐냐? 누가 주인이냐? 다윗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묻자와 이르시되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사울은 누가 주인이죠?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망, 내 욕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오늘 본 말씀처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다윗처럼 묻자와 이르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자와 이르시되의 삶을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할까요? 실패와 고난이 없는 일사천리의 인생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시련이 올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요즘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득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명 쓰고 가문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복사를 하잖아요. 다윗의 예를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을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도망자 생활을 하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입으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 가족을 살리고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추격을 당하고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광야에서 기도하고 시편을 그 시를 그 아름다운 신앙의 시를 다 광야에서 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시는 은혜.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빨간색 글씨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부르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미리 아셨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미리 아셨을까요? 놀랍게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예배 끝나고 축복송을 할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은 아가서 구약의 아가서 성경을 찬양으로 만든 건데요. 이 찬양의 원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요.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호동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기 때문에 피부가 시커매요. 한마디로 시골 처녀예요. 그런데 그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가지고 그 믿음 좋고 그 훌륭한 솔로몬 왕이 그 시골 그 여인을 사랑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신부가 되어주시오. 이렇게 지명하여 선택하여 신부를 왕비로 초청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 교회 때 뭐라고 불렀냐면 데스티니, 부르심, 영어로 부르심, 콜리,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인데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왜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원을 하신 거예요. 서원.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저를 양육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를 다니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7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혼자 그 언덕 위에 교회를 올라가던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믿음의 가정을 사유게 하셨어요. 우리 사모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여 우리 가정에 진겸이, 수혜, 사랑이를 보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사랑교회를 사용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얼떨결에 교회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잠언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우리 교회로, 예수사랑교회로 여러분들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성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것도 이 시대에 보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가 만약에 한 1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2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200년 전에 우리를 보내줬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100년 전에 태어났어도 아주 모진 시련과 박해 가운데, 일제시대 가운데 우리가 모진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좋은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맛있는 그 식사를 할 때 가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한테 물으세요. 애들 생각 안 나냐고. 저는 애들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왜 안 나냐? 걔네들은요, 저보다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보다 좋은 음식 훨씬 더 많이 먹을 거거든요. 저보다 더 좋은 세계의 아름다운 곳들을 더 많이 다닐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애들 생각 안 난다고 그래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죠.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이 아름답게 세우신
교회에서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이렇게 좋은 시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지만 유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라보면 닮습니다. 바라보면 닮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그 믿음을 그냥 보는 것 같지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며 닮아가요. 식성도 닮아가고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고 믿음도 닮아가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여러분, 부부가요 참 많이 닮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얼굴이 닮아요. 성품이 닮아요. 믿음이 닮아요. 식성이 닮아요. 왜 그래요?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렇다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럼 어디까지 닮아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렸을 때 중학교 교과서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 것이 기억나는데, 그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그 항상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동네에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같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한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그 영광의 광채가 곧 우리의 광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간증을 드렸잖아요. 이승재 목사님 아버지가 5종 세트라고 그랬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가정폭력, 외도, 무직.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를 닮지 않고 누굴 닮아요? 주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마지막 날 20일째 되는 날 간증하셨던 그 교수님, 음악 교수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은 하루에 담배를 많게는 7갑을 폈다고 하죠. 그 7갑을 피고 매일 술을 마시고 그리고 입에서는 매일 욕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날 방언이 터지면서 어떻게 되죠? 그 7갑 피던 담배가
도저히 써서 필 수가 없고 술을 맥주 한 잔도 마실 수가 없고 입에서는 욕이 다 그치였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 삶이 성품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볼수록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요 참 우리가 이제 육신의 부모님들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단점을 닮잖아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닮아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끊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나를 닮아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안 좋은 습관들, 세상적인 모든 죄악들이 다 성령의 은혜로 끊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부르심에 취해진 결과인데요. 28절과 3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세계를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노예도 되고 죄수도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라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광야의 시련과 도망자 생활을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를 이루는 믿음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것이 오늘 보면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으세요. 그리고 그 걸작품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나를 성화되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역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걸작품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결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 그 부르심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시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나를 영화롭게 그 영광의 나라에서 그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